샬롬, 반갑습니다. 호세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너무 당연하지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 그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해당됩니다. 예언서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과 권면, 소망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책을 대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대자가 붙은 것이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분량 때문입니다. 대예언서에 비해 비교적 짧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그 중에 이 호세아서는 12개의 소예언서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지요? 사실 우리는 호세아서의 전반부에 너무 익숙합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불쌍한 호세아. 아니 어떻게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지? 고멜 너무 나쁜 여인 아니야?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배신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호세아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의 이야기를 통한 상징적 행위 예언과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행위 예언이 뭐였죠?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볼 수 있었습니다.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백성들을 주목시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음행 은유는 당시 바알을 애인 삼았던 이스라엘을 풍자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호세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호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호세아라는 이름 참 흥미로운 것이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또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호세아는요, 부에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인 주전 750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던 주전 722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분열된 지 200년이 지난 시대인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에 대해 해박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주목해야 할 것이요. 1장 1절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남유다 왕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의 신학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북쪽에 몸을 두고 있었어도 메시아의 통치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회복하실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샬롬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호세아는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누가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알기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즉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기 직전의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성경의 기준에서는 선한 왕이 아니지만 일반 역사가들의 시선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군사적 정복으로 나라가 부강했던 것이지요. 호세아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에서도 그들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동시에 섬겼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죄를 범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많은 부를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죄악으로 가득했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 즉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한 부분, 타협하고 무너지는 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호세아서를 묵상하실 때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끝,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끝장, 막장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저 막장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남편 호세아를 떠난 외도한 고멜을 또다시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외도하고 또 배신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소망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우리에게 희망과 영혼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이스르엘, 르하마, 로암미. 첫째 이스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르하마는 로는 아니다, 루하마가 아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셋째 로암미 마찬가지입니다. 로는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홍 흩어짐, 홍 안사랑, 홍 이방인 이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지만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녀로 심겨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결국 호세아와 결혼한 뒤에도 여러 번 불륜을 저지르며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멋대로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구원해 주셨지요. 호세아서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알다의 의미, 지식이 아닌 관계.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분과의 삶 속에서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만남으로 확정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알지 못해 멀어진 이스라엘.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적 예배나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관계적인 알미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형식적일 뿐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회개와 회복. 호세아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며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또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의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고백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포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